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Happy Thanksgiving. 추수감사절에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즘 사귐의 그 소리 진도를 따라서 산상설교를 최소 단위로 나누어서 쭉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끝이 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요즘 사귐의 소리 따라가기가 참 좋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읽을 본문이 짧아서요. 제가 어이가 없어 하니까 금세 아니 내용은 더 좋고요. 그래.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매일 읽는 본문이 짧아서 저는 요즘 본문을 제 나름대로 다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원문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내고 오늘의 상황에 더 가깝게 느끼도록 도우려는 의도입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번역하는 것을 사적인 번역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여러 사람이 의논해서 번역한 거기 때문에 공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읽은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을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옷에 대해 너희는 왜 염려하느냐? 들에 핀 꽃들을 관찰해 보아라. 그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그것들은 힘들여 일하지도 않고 옷을 만들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이 차려입었던 모든 진귀한 명품들도 이 꽃 하나가 입은 것에 비할 수 없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불태워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다면 너희에게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하시겠느냐?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아. 이 중에서 새 번역은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솔로몬이 차려입었던 온갖 영화로운 옷들, 그것을 오늘 우리식의 현대 표현으로 한다면 진귀한 명품들,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솔로몬은 당대의 가장 큰 권력과 부를 누렸습니다. 그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귀하고 값진 물건들을 들여와서 자신들을 치장했습니다. 그의 궁전 안에는 최고의 장인들이 공들여 만든 값비싼 장신구들이 가득 전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명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희소성이죠. scarcity. 수적으로 적어야만 명품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양질성입니다. high quality. 최고의 재료를 최고의 장인이 최고의 정성으로 만들어낸 최고의 제품이어야 명품의 자격을 얻습니다. 이 명품 회사들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한다고 하지요. 최고급 매장에만 전시를 하고 때로는 한정 수량만 생산하기도 하고 또 회원제로 운영하기도 한다고 하지요. 그 명품을 소유하고 싶은 갈망을 더 키우려는 것입니다.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일수록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명품과 관련된 심리 중에 베블론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베블론 효과라는 이름을 보고는 이게 우리말인가? 명품을 가지면 헛배불러지는 증상을 말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경제학자 셔스타인 베블런이 제시한 이론입니다. 보통
상품의 값이 오르면 판매가 줄어들고 값을 내리면 판매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 법칙인데, 어떤 물건들의 경우는 값이 비싸질수록 판매가 늘어납니다. 값비싼 명품을 소유함으로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값이 비쌀수록 더 사고 싶어지는 것이죠. 명품과 관련된 또 다른 심리는 파노플리 이펙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인이 어떤 제품을 가지게 되면 그 제품이 삽시간에 여러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2006년에 한국에서는 이 베블론 효과와 파노플리 효과가 합해져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었지요. 어느 회사가 유럽 왕가에서 100년 넘게 사용되었던 명품 시계 빈센트 반 앤 코라고 하는 시계를 수입했다고 선전합니다. 그 회사는 유명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호화 파티를 열고는 참석한 연예인들에게 그 시계를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 그 시계는 1억이 넘는 값으로 팔렸다고 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지기를 그 시계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원가 10만 원도 되지 않는 그런 시계였다고 합니다. 명품에 대한 욕망은 이렇듯 모든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습니다. 그 욕망의 정체를 찾아 들어가 보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데서 오는 내적인 공허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집니다. 그러면 아무 부족감이 없는 것이지요. 다른 무엇으로 그 빈자리를 채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그 자리가 점점 비워지면, 그러면 깊은 갈증과 허기가 생기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으로 값진 물건을 구입하면 그 허기를 잠시는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족은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인간은 너무도 존귀한 존재여서 아무리 값진 물건으로도 그 빈자리를 제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품을 찾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더 좋은 것, 더 값진 것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 욕망의 또 다른 원인은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떠난 까닭에 자존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자신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흔들림 없는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존감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건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세워보려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세계 구석구석에서 최상의 명품들을 끌어모아 궁전을 장식하고 자신의 몸을 치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초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를 구하면서 그 지혜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힘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권이 안정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그는 점점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것은 항상 안전하고 편안하고 풍요로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초기의 선정을 통해서 왕권이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자 그는 자신의 욕망을 따랐고, 그 결과 자연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가 세계 각국의 진귀한 명품들을 사들이고 이국적인 여성들을 후궁으로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하나님을 떠나 생긴 갈증과 허기를 그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솔로몬은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이 거대한 환멸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후에 쓴 회고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환과 후회를 적어 놓습니다. 그중 한 대목을 읽어드립니다. 전도서 2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솔로몬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쾌락의 극을 경험해 본 사람이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환멸의 극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세 사람들에게 자신처럼 헛되게 살지 말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중에 후회해도 좋으니까 나도 솔로몬처럼 마음껏 누려봤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누려본 것이 없는 사람들은 누릴 거 다 누려본 사람이 나중에 하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지요. 덜덜거리는 중고차를 몰고 가는데 아는 사람이 값비싼 스포츠카를 싹 몰고 지나가면서 비싼 차 몰아봐야 소용없어 하면 화가 나겠죠. 하지만 솔로몬의 이 고백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생겨나는 내적인 허기와 갈증을 온갖 명품으로,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골라온 미인들로 채워보려고 했는데 그 끝은 참담한 허무요 환멸이었습니다. 내적인 허기와 갈증이 심해질수록 만족을 얻으려는 몸부림은 더 심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겪는 환멸은 더 커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모든 회의와 후회를 적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12장에 가서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고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그의 회고록의 결론이지요. 인간은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만족을 얻기 전까지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그의 전 인생을 통해 깨닫고 후세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돌아가 그분의 사랑에 다시 접속이 되면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요, 사물을 보는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과거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과거에 하찮아 보이던 것들이 소중해 보이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에 눈을 뜨면 과거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앞에서 인용한 말씀에서 예수님은 진귀하고 값비싼 명품들로 자신을 치장한 그 솔로몬보다 들풀이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그렇지라고 공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게 무슨 말씀이지? 어떻게 이름 없는 그 들꽃이 솔로몬의 그 모든 명품들보다 더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지? 라고 물어야 하지요. 그렇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씨름할 때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하고 절대적인 차원의 눈을 뜨면 세속적인 가치관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을 바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귀하고 값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속고 있었던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은 속임수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을 바르게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명품이라는 말의 영어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어권에서는 명품을 럭셔리 아이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치품이지요.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사치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명품이라고 부릅니까? 사치품이라고 하면 괜한 수치심이 들기 때문에 명품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물건을 가지면 내가 그만큼 명품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속임수입니다. 언어는 생각의 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내 생각이 그 말의 틀에 갇힌다는 뜻입니다. 생각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고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심코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매년 대학 랭킹을 발표하지요. 사람들은 랭킹의 상위에 있는 대학들을 좋은 대학이라고 혹은 명문 대학이라고 하고, 랭킹의 밑에 있는 대학들을 후진 대학이라고 하고, 과거에는 똥통이라고 했고, 최근에는 듣보잡이라고 합니다. 듣보잡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듣도 보도 못한 잡스러운 너무나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대상을 향해서 지나치게 비하하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다 보면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는 겁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스스로를 들볶는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을 그렇게 들볶아서 어려움을 주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체험한 사람이라면 랭킹 높은 대학이 좋은 대학이 아니라, 정말 좋은 대학은 그 아이가 자신의 능력에 맞는 곳에 가서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본다면, 제대로 된 대학이라면 어떤 대학이든지 누구에게인가는 제일 좋은 대학이 되는 겁니다. 내 아이에게 가장 좋은 대학은 따로 있고 다른 아이에게 가장 좋은 대학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교우께서 주일 저녁에 저에게 전화를 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소연하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첫 학기를 마치고 윈터 브레이크로 잠시 당신의 딸이 나와 있었는데, 주일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갔다 와서 엉엉 울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만난 어떤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어머 너 오랜만이다, 어느 대학에 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대학에 갔다고 대답을 했더니 그 어머니가 큰일이 난 것처럼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어머 너 어쩌다가 거기밖에 못 갔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교인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충분히 변화되지 못했다는 증거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학교에 들어갔든 그 학교가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대학이 되기를 바라고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아니,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해주고 믿어주고 축하해 줘야지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믿음 속에서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번 주에 아이들 돌아올 겁니다. 다음 주에 주일에서 만나면 그런 부지불식간에 실수가 터져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흔들고 도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좋다고 값지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좋다 하고 따라가는 것에 덩달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무엇이 왜 좋은지를 따져보라고 예수님 도전하시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 해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마음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찮다고 해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존귀히 여길 것이 있다는 거지요. 명품과 관련해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명품으로 지어진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명품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이십니다. 오늘 기도하신 교우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오묘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최고의 예술가께서 만들어 놓은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인간은 다른 물건으로 치장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값이 나가는 존재가 더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절대적인 가치를 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귀하게 지어졌는지를 망각하게 되고는 그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값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 고귀한 하나님의 명품을 폐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이 상황을 보고 가장 마음 아파하실 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그 절대적인 가치에 눈을 뜨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돕기 위한 것이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까닭은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일깨워 그 존귀함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바울의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를 남기십니다. 8절, 9절에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을 얻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떨어져 나갈 운명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어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말은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의 실상이고 운명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죽어서 영원한 절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구원이란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그분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죽음에 있던 사람이 생명으로, 미움에 있던 사람이 사랑으로, 절망에 있던 사람이 희망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이고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기로 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이지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됩니다. 그것을 거듭난다고 하지요. 인간 아무개의 아들 혹은 딸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딸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죽어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믿음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믿음으로 우리가 왕족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무시되는 대통령의 자녀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물론 의시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처럼 추한 모습이 없지요. 그런 것으로 의스되는 사람들은 필경 문제를 일으킵니다. 과거의 대통령 자녀들 가운데 문제 안 일으킨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의스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마음에 품고 자신의 삶을 통해 그 자부심이 저절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품으로 지어진 존재다울 수 있도록 자신을 지키고 가꿔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고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혹시 이 말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찔리는 분들이 계시나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봐도 이거 이름 있는 거고요. 머리 꾸미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일수록 머리 꾸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참 꾸미고 내려와서 아내나 딸에게 어때? 그러면 어이가 없는 듯이 뭐가 달라졌지? 그럽니다. 이 말씀은 외모를 전혀 단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나치지만 않다면 우리의 외모를 잘 가꾸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의 주된 관심이 외모에 쏠리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내면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잊어먹게 되고 지나친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주신 절대값이 빛이 나도록 영적 생활에 더 힘쓰라는 겁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묵상으로, 사랑의 사귐으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물질에 대해서 자족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명품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둘째는 명품으로 지어진 존재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자신을 상품으로 팔려고 하고 폐품으로 내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자신의 존귀함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품으로 지으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것을 내어주어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일입니다. 사람이 만든 명품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만든 명품은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품으로 지어지신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분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란시켜서 그 사실을 잊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속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있는 우리는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존귀함을 기억하고 속사람을 단정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 자족하면서 오직 우리의 내면이 거룩해지고 단정한 상태에 머물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계속하십시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품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명품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좋은 날에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사할 일은 우리를 명품으로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상품으로 혹은 폐품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셔서 그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명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감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더욱 넘치게 되기를, 그리고 그리해서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 더 잘 보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하나 부르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은 감사라는 찬송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악보가 준비되어 있고 또 우리 성가대에서 잘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이렇게 지어주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우리의 존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존귀함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셨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는 오늘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명품으로 사셨습니까? 혹시 자신을 상품으로 팔려 한 것은 아닙니까? 폐품처럼 자신을 포기하고 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기를 힘썼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정신없이 따라다녔던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존귀한 명품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하다고, 우리 자신의 존귀함을 잊지 말게 해달라고, 나 자신도 나를 보는 사람도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거룩하게, 단정하게, 성결하게 살게 해달라고,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자족할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선한 일에 힘쓰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